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처지는 아닌데 되게 오랜만에 이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네, 되게 그때는 더 젊었고 더 날씬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여기서 설교할 때 피드백이 자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런다고 그때 피드백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잘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거절보다 더 큰 은혜, 거절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상대방에게 이제 공감을 얻을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상황과 이제 마음을 전달했을 때 이 상대방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라고 이렇게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참 반가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저는 보통 이해, 공감 이 두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바늘과 실이 따라간 단어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해와 공감의 이 두 단어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권희룡 교수님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프로파일러, 즉 범죄 심리 분석가로 일하셨던 분이죠. 이제 그분은 이제 유재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와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 이해란 예를 들어서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 이것이 이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이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타인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마음, 이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와 공감 어디에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요청에 어떻게 더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현재 이해받지 못해, 공감받지 못해 답답하거나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소통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요청에 뭔가 공감한다거나 이해한다거나 하는 어떤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죠?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말씀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게네사렛 땅에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무척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역시 이 마태라는 저자는 주된 대상을 누구에게 쓴 성경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냐? 이건 정결규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전장인 13장 5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환영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환영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당했고 핍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뭘까요? 바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해주고 이 압제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런 정치적, 경제적 풍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정치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창세로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며 이적과 기사만을 쫓았기에 예수님은 그런 유대의 땅에 잠시 벗어나시고 이방 땅으로 현재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전하러 오셨고 전해주셨는데 그들의 반응 앞에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 그 당시 믿음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정작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만을 기대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바로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뛰쳐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으로 오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도 하지 못한 이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요청이 또 뭐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냐면 진짜 철저히 주 예수님만을 의존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이 엄마는 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제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쳐주세요. 이런 외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절한 여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23절의 초반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바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간절한 요청 앞에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지금 한 것인데 예수님은 정작 반응하실 것 같은데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외침과 호소 앞에, 그 가난한 여자의 호소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처참해요. 현재
너무 처참하고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붙잡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붙잡을 손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다고,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겨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치 내 기도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부르짖음 같고요, 하나님 이런 나의 간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진정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우리도 알잖아요. 침묵하신다라는 거 뭔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죠. 각 개인마다 각자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조금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우주라고 6개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진짜 앞에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 너무 준비하고 싶은데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지금 6개월 되니까요. 우주가 이제 잠도 예전보다 더 잘 자고요. 밥도 잘 먹어요. 키가 잘 크고 있습니다. 저를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가 더 어렸을 때 50일쯤 되었을 때는 거의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갓난아기이다 보니까 갓난아기는 잠자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안아주고 둥가둥가 해주고 그럼 겨우겨우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의 손을 아기가 계속 타다 보니 밤새 깊은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밤새 칭얼대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안아주면 자는데 눕히면 다시 깨고 칭얼대고, 또 다시 안아주면 좀 자는 것 같은데 눕히면 다시 깨고 칭얼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아기 스스로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 교육을 해줘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가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이가 그때 밤에 엄청 울었습니다. 막 세상 떠나가도록 엉엉 막 안아달라고, 막 사랑해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 아기 앞에 저희 부부가요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안아줘 버렸어요. 그냥 결국에 안아줘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조금씩 그 아기의 울음 앞에 저희는 기다렸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빨리 그 아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마음은 애탔지만 그래도 침묵하면서 조금씩 기다리다 보니 어느 순간 아기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이 지난 시점, 우주는요, 지금 제 아들은 혼자서도 잠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도 한 번씩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아기 코끼리 큰 인형인데 그 아기 코끼리 인형 사이에 얼굴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이 드는, 숙면을 취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우리 아기가 벌써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 아기가 그렇게 혼자 이렇게 잠을 잘 정도로 성숙했구나. 되게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 전 제 아들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침묵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그때 나에게는 거절의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칭얼대는 나를 보며 더 마음 아프셨구나, 더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이 현재 진행형이긴 해요. 근데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그 여인의 요청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으실 텐데, 바로 반응해주고 싶을 텐데, 당장 그 딸을 고쳐주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침묵하심으로
그 침묵을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을 더 이끄시길 원했던 거예요.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참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시간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지금 너무 처참한 그 문제 앞에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만 허비하기보단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주님의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안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다음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번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 구원하러 왔지, 내 백성 구원하러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의 말씀처럼 느껴지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기다 그 다음 25절 2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개라는 겁니다. 즉, 개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나는 오직 내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자녀, 주님이 떡을 주겠다는 그 자녀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의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 그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셨다라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개라고 칭하시며 수치를 주면서까지 강하게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 여인을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 그 장면에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겠죠. 그리고 그 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엎드리면서 간청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스라의 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만 있었을까요? 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다 듣고 있었을까요? 누가요? 누굴까요?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이처럼 거절하시고 차별하는 듯한 말을 제자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침묵하셔도, 이렇게 수치를 주셔도, 거절하셔도 제자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딱 한 번 반응했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내쫓다, 영어로 보면 send away, 쫓아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여인의 요청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저 이방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저 개, 돼지 같은 저 여인을 당장에 쫓아버리세요 라는 지금 말인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저 여인은 이방 여자니까, 저것밖에 안 되니까 저런 대우 받아야 돼. 저런 개 돼지 같은 이방 여인은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은혜 받을 자격 없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그 여인은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바로 우리만,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나만 받을 수 있어. 나만 누릴 수 있어.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침묵과 이 거절은요, 사실 누구를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유대인, 물론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이끌어주기에 침묵하셨고 거절도 하셨지만, 그 테스트를 허락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로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진 그들의 죄를, 그들의 왜곡된 시선을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의 모습과 이 유대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림에도 여전히 자신의 안락과 이득과 정치적인 해망과 경제적인 그 부요만을 쫓아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금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절정이 마지막 여인의 모습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당신 같은 사람 이제는 상종도 안 해. 이렇게 나를 거절한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이제 나 당신 같은 사람 상종 안 해. 당신도 똑같아. 유대인들이랑 똑같아. 뭐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를 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구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인이 말하는 이 부스러기는 그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병 고쳐주는 것, 이런 기적이 그녀에겐 그저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떡은 뭘까요? 떡은 뭡니까? 바로 자녀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준다는 그 떡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바로 그 떡을 소유한다는 건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떡이에요. 즉 이 여인이 진짜 간구하는 건 뭘까요? 자기는 이런 떡은 싫고 이런 부스러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지금 잘 되는 거, 내 처참한 상황을 지금 당장 응답해서 해결해 주는 거, 나의 병을 고쳐주는 거, 취직이 잘 되는 거, 나의 모든 삶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이것입니까? 아니요. 이 여인의 진짜 간구는 이건 거예요. 주님, 저는 떡을 먹고 싶어요. 떡을 먹고 싶습니다. 저도 떡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제가 이 괴돼지 같은 이방인이어서 떡이 안 된다면, 이런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딸의 병이라도 고쳐주세요. 물론 이건 떡에 비해서 부스러기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요, 떡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떡을 너무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떡을 얻고 싶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이방인이어서 자격이 안 된다면 이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즉 그 여인은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부스러기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진정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계속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떡인지 무엇이 부스러기인조차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병 고쳐주는 것, 지금 자신들의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는 것,
지금 당장 응답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을 떡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그 떡을 사모했고요. 그 떡을 주시는 메시아만 구했고요. 그 떡을 안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인가요? 부스러기인가요? 이런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기쁘십니까? 떡인가요? 부스러기인가요? 지금도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힘드십니까? 떡인가요? 부스러기인가요? 세상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무엇이 떡인지 부스러기인지 모른 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정받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은 뭐라도 저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앞길이 창창하게 해주세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점 찍어놓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 꼭 가고 싶다. 하나님 전 중학생 때부터 결단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고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고3 때는 피크를 달렸어요. 쉬는 시간에 너무 공부했어요. 막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야 넌 넣으시려고 그 대학 못 가. 절대 갈 수 없어. 근데 저는 갈 수 있어.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나 준비하고 있어. 막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 딱 나오자마자 떨어졌어요. 1점 차이로 그 친구는 등급이 올라갔는데 1점 차이 저는 그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 역시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게 부스러기인 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건 부스러기구나, 이거 없다고 안 된다고 죽는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요, 바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전부 드리신, 희생자로 드리신 그것이 십자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곳,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예수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신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의 전부다. 그래서 너가 나의 전부기에 나는 나의 전부를 걸어서 너를 값으로 샀단다. 바로 너가 나의 전부이며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나의 떡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사랑을 확증함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받아들일 때,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래도 주님,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정받게 해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좀 붙잡아서 이겁니까? 이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떡이십니다.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오늘도 만족합니다. 더 좋은 집을 주지 않아도,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현재 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직 취직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누가 봐도 내가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보다 오늘도 떡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영적인 큰 침체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모두가 그냥 다 주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에 처할 때가 있고, 그런 현실이 아님에도 그냥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현재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모든 것이 막혀 있기에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더 분주하잖아요. 더 분주하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아시다시피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바뀐 상황 앞에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 토로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제 마음과 입술엔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본당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할 때 논리적인 순서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제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제 상태는 똑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차 타고 신방을 갔었을 때인데, 그때도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틀고 찬양을 틀고 좀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해서 이 찬양을 틀었는데, 근데 그때 랜덤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바로 김도연 씨 아세요? CCM 가수 김도연 씨가 부른 그 광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띄워주시겠어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벗어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현이야, 너가 지금 처한 그 자리가 바로 광야다. 모든 것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나팔을 불어도 고단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현재가 바로 내가 허락한 광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는 내가 발악을 한다고, 예를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광야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나 자신이 이런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이런 내 원함과 내 소원과 이런 인정과 이런 부스러기가 아니라 바로 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더 성숙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허락하신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직장이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고단한 나의 가정이십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 진로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십니까? 학교입니까? 만약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답답하시다면, 자꾸 눈물이 나시다면, 그저 방황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현장을 통해 이런 우리의 부스러기를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턱이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따스하고도 세밀한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온전히 누리는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안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